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행한 대로 심판하심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심판의 규범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되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또 자기들이 지적하고 판단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헤아리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죠.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행하기 쉬운 죄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것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권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데,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저나 여러분도 누구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다 한 가지다고 다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징계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더 큰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죄를 행한 것,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드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그저 회개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잘못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남에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집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세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영생이 뭐죠? 영생은 그 한문을 풀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겁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죠. 근데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우리 영이,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할 때 영, 그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영생은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는 것,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어요. 살아있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영혼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생한 영이 계속 살아나가야 돼요.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라나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날마다 새 생명으로 소생해야 되고 더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이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로 대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가는 것,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 어떻게 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근데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선을 행한다. 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선을 행한다. 뭐가 선이죠?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가로막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이. 새벽 기도 오랫동안 안 한 분이 야, 내가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왜? 나는 뭐가 있어서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이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아이 다음 달부터 하지 뭐. 내가 뭐 그런다고 내가 뭐 큰일 나냐, 뭐 세상이 망하냐. 육체부터 우리 육체가 가로막아요. 또 믿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야 돼. 끝까지 사랑하라. 한번 사랑한다고 사랑한 겁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그러려면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음이 없이는 믿는 일이 안 돼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참고 기다려야 돼요. 농사하는 거 어떤 분들은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 짓지 뭐. 근데 농사 짓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해. 또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농사 못 지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어서 선을 행할 때에 뭘 얻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겠고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고요. 동조자를 구해요. 동조자. 그래가지고 자꾸 불만, 불평, 원망, 반대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을 짓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특징이 뭘 지어요?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 당을 지어가지고 동조를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 반대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주장,
자기들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면 반드시 뭘 받아요?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됩니다. 먼저 내적으로 그 심령이 곤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산적으로 환난도 당하겠지만 먼저 그 속사람이 심령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한 분이 누구죠?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밧세바입니까? 우리아의 죄송합니다. 헷갈려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죠. 그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그 심적인 괴로움이에요. 심적인 괴로움.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이 임한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앞에 띄웠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전개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치 아니할 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느꼈는지 종일 씨름했다. 뼈가 다 쇠했다. 뼈가 다 쇠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뼈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뼈가 아프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직 저는 그런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뼈가 아프다. 뼈가 아픈 게 뭔가? 삭신이 쑤신다. 삭신이 쑤신다.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 심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뼈가 쇠하는 것처럼 종일 신음하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러나 선을 행하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평안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핍박도 받을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막 살이 다 터질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실컷 얻어 터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일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도 뭐가 나왔어요? 감사 찬송이 나왔어요. 감사. 그것은 심령이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심령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거죠. 또 그 인격은 존귀한 인격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될까요? 이건 선을 행해야 되겠죠.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이 심판의 규범인데 12절에 16절까지는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우리가 그 율법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좀 율법하면 십계명이 그 율법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나라에 유대인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유럽 쪽, 미국 쪽에 가면 유대인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 보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도시나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이라고 있습니다. 회당. 그 사람들만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을 낭독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거의 하루 종일 거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가보면 아주 열심입니다. 토요일 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회당에 가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는데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는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복 받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성경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대로 다 살 수는 없죠.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고 이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 남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자기는 안 가르쳐요.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본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성경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은 이성과 양심입니다.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그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조금 이제 더 깊게 말하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이성과 양심이 깨끗했어요. 아주 깨끗했어요.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 이성도 어두워지고 양심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는 언제 범죄한 거죠? 아담 때지요. 아담 때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이제 그 양심도 이성도 어두워져 가지고 율법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 율법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원 얻었어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사람인데 구원 못 얻었을까요? 네, 못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15절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옳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해서 뭐가 증거를 해요? 각자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양심이 온전해가지고 양심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의 양심은 다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무슨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착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심이 달라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은 진리의 빈판받은 양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대로 양심이 달라요. 자,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주의를 지킨 것, 땡.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24시간,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 일하면 안 되고, 사고 팔아도 안 되고, 사사로운 말을 한도 안 되고, 그죠? 양심이 다르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요.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 지켰다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 일보러 다니고 어디 다 해도 양심이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양심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양심이 괴롭죠. 깨달은 것,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양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선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양심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고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천국은 다 좋은 것만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런데 1센토 예수를 믿었는데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중에 가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그게 불공평한 거죠.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참고 선을 행함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